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왜 이루셔야 되느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스라엘에 불러주시는 것, 너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또 마지막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또 그들의 소유가 된 그들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 그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 소망,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히 그냥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7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떨까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메대를 통일하고 또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메대를 일으킬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바사를 일으킬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모든 것, 또 하는 모든 것까지 누가 간섭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할까요? 더욱 세밀하고 더욱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왕이 되어지고 또 메대와 바사를 통일해서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일으킬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뭘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이사야서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80년 전, 또 70년 포로 되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예언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이 이사야서 뒤에 이것을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못 믿으니까요. 믿지 못할 일이거든요. 믿지 못할 일, 어떻게 그것을 150년 전에, 150년 뒤에 태어날 그 사람, 태어나서 그것을 이룰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만큼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바사야 왕이 되어지고 또 메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킬 것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씀하셔요. 들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은밀하게 이야기했다가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자 봐. 데니엘가 자 봐. 이렇게 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사람이 밝히 알도록 말씀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말씀을 들어야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성도라고 인정하실 때에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을 알아가는 삶,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또 오늘 복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